설교를 위해 며칠 동안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첫 설교인데 한 해의 첫 걸음을 축복하며 응원하는 설교를 준비해야 하나? 아니면 작년 설교에 이어서 연속적인 설교의 흐름을 이어가야 하나 하는 고민 끝에 그냥 에베소서를 계속 이어서 설교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 첫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에베소서를 설교합니다. 비록 동일한 설교 본문이지만 작년의 은혜가 다르고 올해의 은혜가 다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복음의 독특성입니다. 사도가 받은 복음은 독특합니다. 그 이유를 사도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가 받은 복음의 가장 큰 독특성은 바로 다른 세대에는 알리지 않았다입니다. 여기서 다른 세대의 대상이 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본문에서 사도의 마음속에 있던 다른 세대는 바로 구약 시대에 속한 세대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사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을 그들에게는 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사도는 바로 앞절인 4절에서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어디서 어떻게 오시는지, 또한 그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으며, 그가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들은 또 무엇이며, 우리의 미래는 그분으로 인하여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구약 시대를 살았던 모든 세대들에게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비밀이 이 신약 시대에 속한 세대들에게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죠. 우리 기독교인만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아는 그리스도인 그가 누구일까요? 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바로 그분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요, 줄임말이에요. 좀 더 명확한 설명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또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 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이야기했어요. 그 결과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말씀을 안 하셨죠.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첫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성경은요, 구약 시대의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언급하기를 여자의 후손으로만 언급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구나 정도로 밖에 몰랐어요.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란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독특한 출생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생물학적 출생을 하죠. 이것은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의 어릴 적 기억을 회상해 보면 어른들은 저에게 아기 탄생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아기는 엄마 아빠가 이불 속에서 두 손 꼭 잡고 자면 생긴단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만 개연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여튼 그렇다고 하네요. 이렇듯 보통 사람의 출생이 그래요. 성별이 다른 남녀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은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생물학적 남자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죠.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죠?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출생에 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기서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와 성적 관계가 한 번도 없는 여자라는 뜻으로 수처녀, 처녀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독특한 출생을 가리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남자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입니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출생했다. 성령으로 출생했다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의 탄생도 이와 같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출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8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기독교는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해요. 중생했다 또는 거듭났다 또는 새롭게 태어났다 구원받았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시작으로 성령으로 출생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구약시대 세대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지, 신약시대 세대들과 같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독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내용의 독특성입니다. 사도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네, 그렇습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이제 이방인인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동등한 자격으로 동일한 축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의 주된 내용은 복음의 수신자인 이방인에 관한 것이죠. 이방인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사도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소식이자 선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한 민족밖에 없었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로 개종한 소수의 이방인들 뿐이었죠. 그 외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되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또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그 누구든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되고 은혜로운 소식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복음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열린 문이 되었으며 허락된 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복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하늘길이며 복음은 구원으로 가는 구원의 문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바로 우리에게 이처럼 복된 소식을 친히 전하러 오셨으며 또한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도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매여서 율법의 안내와 지도를 받아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전해준 복된 소식을 듣고 복음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음을 통해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까닭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 열린 복음의 문인 예수를 통하여 담대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직접 대면하여 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의 모든 백성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복음이 가져온 세상의 변화, 그것은 바로 내 출신이 성골 이스라엘은 아니어도 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다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안에 이런 차별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1등 국민, 우리는 2등 국민.
이스라엘은 장자, 우리는 서자. 이런 식의 차별의식, 열등의식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그런 차별이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며 동등합니다. 정통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복음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평등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복음의 효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새 약속, 새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수님은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특히 본문에서 함께라는 말을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신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또는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등하다. 한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받는 복과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질과 양에 있어서 전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까닭에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따라서 앞으로 성골 이스라엘을 만나더라도 쫄지 맙시다. 왜요? 이제 복음 앞에서 너랑 나랑은 동급이기 때문이죠. 미국이나 유럽의 그리스도인을 만나더라도 주눅들지 맙시다. 왜요? 그들이 우리보다 수백 년 먼저 믿었고 최소 200년을 먼저 앞선 믿음의 선배들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 사실이 복음의 진실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분들이나 우리나 동등한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간혹 기독교 안에서 이스라엘은 1등 국민, 이방인 교회는 2등 국민으로 스스로 차별하고 구별짓는 그런 분들의 말에 동조하지 맙시다.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그것은 성경이 전하는 바 복음을 폄하하고 왜곡하려는 분들의 말장난입니다. 그분들은요, 예수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보려는 종교 장사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은 선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복음 앞에는 차별이 없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유대인이 받는 복과 은혜와 동일한 복, 이방인인 우리도 동등하게 똑같이 차별 없이 받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제시된 새 약속, 새 축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리신 것은 바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복되다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압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방인도 유대인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닫힌 길이었지만 이제는 열린 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열린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아가고 지금도 나아가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복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에는 새 약속, 새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의 새 약속, 새 축복은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이며 이 땅에서도 유효하고 하늘에서도 유효한 축복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바로 복음 안에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 열매 맺습니다. 따라서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 되신 모든 분들이 복음에 나타난 새 약속과 새 축복을 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